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7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때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간주입니다.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많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온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간음 행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자녀에게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며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따라 행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며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 또한 결국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은 모두가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을 불순종할 경우 엄한 체벌과 징계가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2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간음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름다움이나 그의 눈꺼풀이란 24절에서 언급한 혀로 홀리는 음란한 여인이 가진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아 홀리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고 청년들을 향해 유혹의 주파를 던지는 여인의 모습은 모든 남성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큰 유혹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미인계로 인해 나라 전체가 패망에 이르게 된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즉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빈곤하게 되고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9절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선 27절과 28절에서 솔로몬은 반어법적 비유를 사용해서 불을 품은 자가 옷이 타고 숯불을 밟은 자의 발이 되는 것처럼 음행을 행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아주 작은 행위, 그를 만지는 것과 같이 지극히 사소한 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음행과 간음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하고자 인용된 말씀입니다. 즉 형편이 좋지 않아 줄이고 배고파 절도죄를 범하게 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배란 반드시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이 완전수이기에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한 징벌이 따르는데 하물며 고의적인 음행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행동으로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더러운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허물과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쉽게 용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심어넣는 큰 잘못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과 허물에 대한 반응을 비유로 하여 간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을 분명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동체, 가정을 파탄의 공지에 몰아넣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몸도 상하고 그로 인한 수치도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육체를 성적인 범죄에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책망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1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라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이동할 양식들,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